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구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상적인 해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7명의 집사님들이 안수하여 세워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구제 재정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말씀 사역이 옆으로 밀려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 말씀 사역이 옆으로 밀려난 과정이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재정도 불어났지요. 교회 행사도 많아졌습니다. 구제를 비롯한 여러 활동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보다 여러 행사에 관한 일을 보고받고 챙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약해진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약해지면 유사 성령 현상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자들은 잘못된 신앙에 길들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의 말씀이 약해지는데 일반 종교 집단으로서 교회의 양적인 규모는 오히려 커진다, 이런 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멋지게 물리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제 사역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사도행전 6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그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적인 통찰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살림이 되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